여러분들은 성탄절에 관해서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자리 잡고 있는 성탄절 추억을 듣는 시간을 우리가 마련한다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어린 시절에 성탄절 연극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 연극은 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되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빈 방을 내어주는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찾아서 다니지만 방을 구하지 못하지요.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빈 방이 있습니까? 하고 묻지만 여관 주인에게 빈 방 없다고 하는 쌀쌀맞은 대답을 들을 뿐입니다. 부모님 세대나 어르신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없던 시절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어린 시절을 가난과 함께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나처럼 가난하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태어났을 때에 누울 방 한 칸이 없어서 말구유에, 우리 한국식의 표현으로 한다면 소를 키우는 외양간의 여물통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누구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는 세상에 오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스한 방이 아니라 냄새가 가득한 말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사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프로에 바이나크덴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 밖에 서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시고 공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유럽 지방의 대화방에서 투병 중이신 목사님의 성탄 인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영어를 아주 잘하셨기 때문에 영국에서 영국 감리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이신데 어느 시간부터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하고 말을 제대로 점점 할 수 없게 되는 루게릭병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하시던 목회를 사임하시고 지금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대화방에서 복된 성탄절,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 사진이 올라온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병원 침상에 누우셔서 여기에 목에도 큰 호수를 꽂고 계시고 코에도 호수가 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은 그렇게도 맑고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멀찍이 서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 스스로는 용서할 수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을 정도로 그러한 죄를 지은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판사 앞에 서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지금 이 시점부터 나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나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판사에게 있습니다. 법의 기준으로 하면 죄인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죄인이 죄값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이 판사는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판사가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줄 수는 또한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당신을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형 판결을 받고 죽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당신이 받을 그 죄값을 대신 받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이 시간부터 자유한 몸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감동을 받지요. 남의 이야기지만 나도 저 이야기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는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해서 치른 대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이 보여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앞에서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세상적인 논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신비로 다가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 찾아오신 것이 빈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하나 때문이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지성은 멈추어 서게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논리는 그분의 그 사랑 앞에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경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놀라운 선물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체험한 우리 모두는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늘 모였습니다. 예전에는 12월 24일이 되면 아이들이 커다란 양말을 문 앞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25일 날 아침에 깨어보면 그 양말 속에 과자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그랬습니다. 저도 25일 아침에 양말 속에 들어있는 선물을 꺼내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탄절 연극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관 주인은 요셉이 문을 두드릴 때에 빈 방이 없다고 거절하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 빈 방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들 안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어쩌면 쌀쌀맞고 차가운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어쩌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머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에는 어쩌면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방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우리들에게 있는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가난한 이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에 빈 방 없다고 혹시 쌀쌀맞게 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겸손히 경배 드리면서 주님, 여기에 빈 방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오늘 그분을 모시는 복되고 기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